참 우리 주변에 맞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로 우리 믿음장교로 오시는 과정 속에서 차를 타고 오시든 걸어오시든 간에 많은 교회들을 거쳐왔죠. 아닙니까? 네, 많습니다. 우리 사익 삼동 여기 있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앞에 어디죠? 동태집 건너편에 교회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하나 생겼죠? 모르십니까? 예, 참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난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든지 추천받을 만한 교회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석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받을 만한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세기경 초대교회도 사도 바울에서 만든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인데요.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기 7절에 보시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주변 지역에서만 본이 된 것이 아니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어로 이야기하면은 이 부산에서만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 경남, 경북, 경상도에서도 알려져 있는 본이 된, 모델이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규모가 컸기 때문에 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없는,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위치에 아름다운 건물을 소유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달되어졌던 것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1세기경에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본받을 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의 1절에서 9절 이야기는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 교회로 하여금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교회는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한 분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양산에 새로운 아파트에 들었었는데 그 도시에 가서 한번 시작해 보지 않으실렵니까? 그래요. 교회를 어떤 그 예배드릴 장소를 구함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있죠. 목이 좋은, 목 좋은 교회 지역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치가 좋고 건물이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통팔달이라 해가지고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는,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도시,
상급 중심지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또 이 데살로니가는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하나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풍족한 도시.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대에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하고 못 먹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했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로 모여왔고 교회들은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요. 교회를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만 봐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굳이 시간 되어가지고 자기 돈까지 바쳐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라나타 그럽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데살로니가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곧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적지 않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부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착했을 때 그의 몸은, 그의 육신은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초를 경험했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풀려났을 때 그곳의 관리들이 빨리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대로 몸도 추스르지 못하고요, 데살로니까지 왔는데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거리가 약 160km입니다. 사흘 내지 나흘 동안 걸어야 되는 길이죠. 우리가 하루에 한 100리를 걷는다고 계산하면요, 그 지친 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3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했습니다. 새 안식일 3주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3주. 어떻게 보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참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해서 제자 훈련시키고 그로 하여금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나가는데요, 프로그램들 구성을 보면은 한 몇 년 잡습니다. 최소한 2년,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지만이 한 사람의 평신도 지도자가 탄생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불과 3주입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은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 충분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위치에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상용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 철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빨간색으로 페인트를 글자도 숫자도 써놓고요. 또 제가 보니까 한 집씩 또 이사를 가더라고요. 아마 올해 가기 전에 아마 여기 이제 철거 작업이 시작되어지면 상용 아파트가 이제 공사가 들어가겠죠. 이제 1년만 지나면은 롯데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저 롯데 아파트 들어서고 상용 아파트 들어서면은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아마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처에 자이 아파트 한 1200세대가 같이 들어섰습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옆에 있는 교회 하나가요, 정말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10매덕을 들여가지고 새롭게 아주 크게 잘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운 사람들이, 주민들이 입주하면은 이 빈자리는 채워질 것이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입주민들 시작되어졌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입구에서 커피도 나눠주고 하여튼 전도하는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요, 몇 가정이 등록했느냐? 여러분,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수평 이동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멀리서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차 타고 우리 교회 오시는데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안 가겠습니까? 차 타고 자기 교회 다 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요, 절대로 저 입주하는 사람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떨어지는 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환경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숫자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아까 2절 봐왔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아멘. 바울이 3주 동안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고 선포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그 구절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너희들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회심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졌고 소문날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은 말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성전 건축과 함께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에스라를 모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에 놀라운 부흥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기도 종종 문자가 날라옵니다. 목사님 좋은 프로그램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면은 10명 되던 교회가 50명 되는 교회로요 성장하고요, 20명 되는 교회가요 1년 만에 100명으로 성장합니다 하고 막 날라옵니다. 거기에다가 점심식 그 다음에 숙식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까지 선전하는 그런 문구들이 문자로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일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광고로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램은요 일시적인 성장은 가져줄 줄 모르지만 지속적인 성장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제대로 약하니까 변명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운영되어지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짓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요 교인들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 못 시키면서 교회의 성장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이얼 바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것을 아주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기본입니다. 1년 일독은 기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서울을 이제 매주 올라갔습니다. 그 성경 공부가 이제 있어가지고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이 반이고 평신도가 반입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와서 성경 공부합니다. 제가 거기에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이런 훈련을 받을지? 그런데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오더라고요. 지금 월요일에 우리 은빛교회 두 분이 와서 성경 공부하는데요, 한 분은 저기 부산진역 건너편에 사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완월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두 분 다 거의 한 분은 80이 넘었고 한 분은 80이 다 돼갔어요. 그런데도 성경 공부하러 옵니다. 영적 갈급함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이제 자기들이 시작하다 보니까 두 분 다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 이게 오기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차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교대역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십니다. 지금 그 중에 한 분은 저하고 한 2년 이상 지금 공부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얼마든지 제 시간 내겠습니다. 흔히 말해가지고 남는 거 시간밖에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 오기가 너무 먼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정관도 갈 수 있고요, 김해도 갈 수 있고요, 다대방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믿음천 교회에 보내셨는가 하고 참 많은 고민도 하고 기도 제목을 삼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문득 지나가는 게 있어요.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뭘까요?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개인성 1:1 성경 공부나 소그룹 성경 공부를 참 좋아하고 즐깁니다. 제가 믿음천 교회 여러분들 청년가다가 올 때요, 기대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주중에 소그룹 모임을 내가 좀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빛교회 모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제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할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7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한번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그 공부한 것들 좀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목사님, 이 먼 데까지 1:1로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 갖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은 제가 쌍수도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었습니다. 사탄은요, 교회의 부흥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방해합니다. 먼저 사탄이 유대인들을 이용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했습니다. 회당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죠. 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냥 있지를 않았습니다. 시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깡패입니다. 힘께나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부인들이 개종한다는 것은 회당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고 더 이상 자신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야손이 아마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한 사람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고소에 따르면은 야손이 이 사도 바울의 아마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뭐 제공하지 않았겠느냐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바울을 찾았더니 바울이 없습니다. 그러자 야손과 그 몇몇 형제들을 끌고 와서 업장에 가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게 했다라고 고소합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합니다. 잘못하면은 어제 광화문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파리에 났던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업장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중재를 하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저지하지 못하였던 사탄은요, 업장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업장은요, 이 업장이라는 사람은 이 마을의 그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진 사람으로서 치안을 책임진 자들입니다. 치안을 책임진 자는 어떻게 쓰든지 뭡니까? 조용해야 하잖아요. 웅성웅성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이 업장이 야손에게 보석금을 요구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했습니다. 야손에게 보석금을 요구했고 야손은 보석금을 지급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금이 어떤 의미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의 활동의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보석금을 받고 업장들이 야손을 풀어줬다는 것은 뭐냐면 야손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탄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워졌고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구성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 한 사람에게만 요구합니까? 내가 보면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저 사람이 할 일, 이거는 이 사람이 할 일, 나는 할 것 없네, 이게 아닙니다.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핑계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막습니다.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방해입니다. 우리 성도들 참 멀리서 오고 계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서울에 가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산서는 1시간 차 타고 교회 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서울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제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제자 세미나의 마지막 금요일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요, 그 교회, 사랑의 교회가 하고 있는 구역 모임에 저기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참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서울 강남이나 서초에 가서 참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표가 되어졌는데요, 서울시가 아니었습니다. 위성도시였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대형 버스에 태워가지고 가더라고요. 가면서 한 분씩 들어터려요. 제가 그때 간 곳이 안산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구역장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사님 여기에서 사랑의 교회까지, 사랑의 교회는 서초구잖아요. 지금 서초구 있잖아요. 옛날에 그 강남이었는데 그까지 교회 가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뭘요? 이거는 그냥 보통인데요. 그래요. 특별히 주일에는 그래도 좀 길이 안 막혀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요. 그럼 주일날 예배 보러 갈 때는 뭐 차가 안 밀리니까 뭐 한 30분, 40분만 간다지만은 평일날 구역장 모임하기 위해서는 그럼 도대체 몇 시간을 투자합니까? 주일날 한 번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 사탄이 거리라는 핑계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전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에 이제 문화초청주의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자고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내가 전도해봤자,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찬 교회를 세우셨으면 이 믿음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할 일이 있고요. 사직제일교회는 사직제일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변 교회들이 부러워하며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찬 교회가 진실로 이 사직 삼동에, 이 동래구에, 이 부산 땅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수고하는, 땀 흘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